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토요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녹화합니다. 여기 좀 보일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추운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따뜻하시죠? 네, 따뜻하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성탄이 있는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그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다 함께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눈과 등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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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사람 되어 우리 대신하셨네. 맑은 중에서 보이신 그 사랑, 밤하늘 온 땅에 빛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기뻐하며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사랑 되어 우리 대신하셨네. 맑은 위에서 보이신 그 사랑,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성탄을 맞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데 우리가 정작 세상에 어떤 기뻐하는 명절과 같이 여기며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았으니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또 성탄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명절과 다름없이 지키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기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만이 받으실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기대함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절과 다를 바 없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또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집에서 여러분들 같이 찾아서 꼭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같이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뭐였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잉태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나 이런 기적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했기 때문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혹시 가늠한 것은 아닌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고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이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해서
마리아와 또 가늠한 남자 둘 다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어떤 형벌을 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 예수님을 어떤 드러내는 인물로서 이 요셉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물로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두 가지의 의가 있었어요. 어떤 정의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사법적인 정의, 공의,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이런 정도의 의가 아니라 두 번째 의, 어떤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어떤 인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의로운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인물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보면 나사렛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이제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일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국에는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으면서 보냈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을 이제 거의 이제 출산해야 되는 상황에 있었을 때 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이 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적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주민등록을 다시 확인해라. 그래가지고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그 당시에 여러 군데서 이제 뭐 들어오니까 자기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보통 여관을 구하는데 여관도 없고 하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빌려주고 그 안에서 가축들을 이제 밤에 들이는 그런 좀 방이 또 따로 있는데 그 방에서 이 예수님을 출산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 여관에 방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웃의 환대 속에서 이 베들레헴의 뭐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요셉이 여러분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는 이미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요셉에 대해서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친인척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여관은 없을지라도 자신들의 어떤 빈 방을 내어줌으로 뭐 물론 좀 초라하고 가축들이 있는 좀 그런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환대와 어떤 그 인애와 사랑 속에서 출생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나시는데, 짜잔, 이 아기 예수님이 지금 나시는 상황 속에서 마태는 특별히 동방의 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헤롯은 누구냐? 이 어떤 이 유대 지역을 한 3명이서 나눠 가지고 다스리고 있어요. 뭐 이제 빌라도가 좀 다스리고 있는 어떤 지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에돔 사람 헤롯이 이 로마에게서 권한을 받아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나눠서 이제 그 다스린다는 건데, 헤롯이 이 좀 일부를 떼가지고 또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마태는 헤롯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쉽게 말해서 이 별을 보고서 왕이 날 별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왕을 가리키는 그 별로 목성을 뭐 보통 이제 꼽고, 그 다음에 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별을 뭐 토성이라고 꼽는데요. 근데 뭐 주후 7년쯤인가 목성과 토성이 한 3번 정도 뭐 겹쳤던 때가 있는데, 뭐 그때 혹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고서 온 것 아니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 천문학적으로나 뭐 이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어떤 이 유다 땅에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징조를 보고 이 유다에 왔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을 가리키는 별이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네, 왕궁으로 가죠. 왕궁으로. 그래서 헤롯 왕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막 헤롯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그 예루살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막 듣고 소동하고 동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라서 이 어떤 유대인의 역사나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모아서 그 왕,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2장 6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미가서 말씀이거든요. 이 미가서 말씀이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별이라는 징조 역시도 이 민수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중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잘 들으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근데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원래 그 자신이 보았던 이 어떤 이스라엘의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축복을 하는 거죠. 이제 복된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고 한 규가 나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왕이 나온다라는 어떤 예언을 해요. 그래서 그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별을 가리키는데, 지금 그 별, 그 예언된 별을 보고 사실은 유대의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방의 뭐 동방 박사라 그러는데, 사실은 거의 뭐 점성술사, 마술사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헬라어로는 마고스라 그래요. 마고스. 그래서 뭐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진짜로 뭐 석사, 박사 이런 정도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다니엘서 볼 때 봤잖아요. 뭐 꿈과 그다음에 환상을 막 해석하고 해몽하고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마 뭐 페르시아나 바벨 지역 쪽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뭐 점성술, 뭐 마술 이런 거를 거부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거짓 선지자 다 거부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는 당연히 되게 높임을 받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배척의 대상이고 같이 섞이고 싶지 않은 거절의 대상인데, 오히려 이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지금 이 헤롯 옆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예언을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알고 있었고, 뭐 민수기 말씀도 아마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전도사님보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알았어야 했는데, 정작 이들은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사람으로서 그냥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 곁에서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방의 어떤 마술사들은 지금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정작 헤롯과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제사장, 말씀을 공부하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 헤롯이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이냐면 7절에 보면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그래서 8절에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거라는 이제 예언이 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보세요.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럽니다. 뭐 하게 하라고요?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 그 아기를 찾거든 나도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어떤 뭐랄까 마술사들, 동방박사들은요 굉장히 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왕이 나타날 별인데 지금 이 왕궁에는 아기가 없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에서 왕이 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9절에 보면 왕의 말을 듣고 가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그 별이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진짜 별이 이렇게 막 쫙 뭐 스포트라이트 비추듯이 비추는지 모르겠지만 그 별을 따라서 가요. 그리고서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표현 방식인데 뭐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매우 기뻐하더라 이러면 되는데 두 번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더라. 뭐하더라 이런 표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우 기뻐하는 자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아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이방의 어떤 마술하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지금 왕을 찾았다라는 이 어떤 기쁜 소식을 보고 복된 소식을 알고 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뭐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예물로 드려요. 뭐 어떤 사람들은 황금이 뭐냐 유향이 뭐냐 이런 상징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냥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황금, 유향, 몰약 이런 건요 다 그냥 뭐 값비싼 귀중품이에요. 근데 뭘 상징하고 다 떠나서 그냥 그렇게 비싸고 좋은 것, 정말 초라한 어떤 그 누구 이웃집의 어떤 그마저도 안방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보통 그 큰 안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 같이 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쪽방에 이제 동물들 그 데려다 놓고 있는 방, 그 방에 그것도 아마 이제 이쪽에 그 말에 밥을 먹일 수 있는 어떤 뭐 이게 지푸라기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물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바구니 같은 구조가 아니라 이게 그 구조물에다가 이제 어떤 사료를 놓으면 걔네들이 먹는 건데, 거기에 지금 있는 예수님, 왕궁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이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진 모든 귀중품을 내어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인도하셔서 12절에 보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꿈에 알려주셔서 이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로 이 목자들이 왔다고 표현을 했고, 뭐 물론 목자들도 왔고 동방의 박사들도 왔겠지만 일부러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는 목자들을 강조해요. 어떤 이제 이 유대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방의 동방의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이 박사들이 와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뭐길래, 예수님이 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길래 지금 이렇게 이방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술을 하는 이런 동방의 박사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예요? 뭐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이제 한 뭐 중학교 한 2학년만 돼도 이성에 관심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제 어떤 환상이 생겨요? 이성 친구와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뭐 이런 또 로망에 빠져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통 다른 이 어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휴일 정도로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착각하고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은 하는데 정작 그러면 크리스마스다 하면 크리스마스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 묵상하기보다,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정작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휴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중에서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나시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정작 이방인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데, 정작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크리스마스, 성탄, 부활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저 그 탄생을 기념하는 하루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12월 25일에 꼭 예수님이 출생하셨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후 2020년이니까 정확히 2020년 전에 AD 이제 1년 아니면은 AD 0 이런 시기에 태어나셨냐? 정확하게 맞지 않아요. 아까 전에 전사님이 별도 주후 7년에 발견된 별이냐 아니면 몇 년에 발견된 별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럼 언제 태어나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디서 태어나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에게 가서 갑자기 복음을 전하거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서 기적을 일으키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 그래가지고 어떤 이방인 여인이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정도의 어떤 도움이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들 성경이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나요? 댓글로 대답해 보세요. 네, 대답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찬영이가 대답했겠지. 마태복음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맨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무슨 민족이요? 유대 민족이요? 모든 민족이요. 예수님은요 먼저 일단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그 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 같은 이방인도, 여러분 예루살렘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구원해 줄 어떤 군사적인 지도자로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뭐였어요? 로마의 황제를 싸워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나요? 로마의 황제가 싸워 이기고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도 맞서 싸우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이 예수님 왕으로 군림하셔서 이 땅에 정말 멋들어지게 천군 천사들과 같이 오지 않으시고,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초라한 가정집에, 물론 환대와 사랑과 여러 가지 것이 있었지만 초라한 아기로
정말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는데 굳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그 후손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군말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탈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그냥 이 농사 지을 때나 쓰는, 그리고 이동할 때나 쓰는 그 작은 나귀,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 하나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로마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로마 사람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당신이 구약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지켜오셨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왜 죽임당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아담으로 초라하게 30대의 그 연약한 마른 몸을 가진 남성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요, 마우스가 어디 갔냐? 찾았다. 이전에는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만의 예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는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께 경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란 말이에요. 크라이스트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어잖아요. 마스는 뭐예요? 경배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이다 이거죠.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경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모든 이들, 당신을 믿고 사랑하고 당신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또는 헤롯과 같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 없지만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내 모든 것 내어드리기까지 주님을 경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실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 등으로 왕으로서 경배받으신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서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며 연류관으로, 높은 보좌와 왕좌가 아니라 로마인의 사형틀인, 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어떤 유대인들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말 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 죽으신 그 장면 밑에서 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되게 초라해 보이죠? 되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가슴에 새기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 들고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자격 없어 보이는 이방인, 외인들, 변두리에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이 왕 되신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사람 되어 우리 대신하셨네. 말구 위에서 보이신 그 사랑 밤하늘 온 땅에 빛나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기뻐하며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초라하게 구유에서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이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서 초라하게 죽기까지 왜 그렇게 이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살다 가셔야 했는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당신을 향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항상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도 모자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꿈을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구유에서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주님을 감사하며 그 주님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거절당하고 또 환대받지 못할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께 경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거절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예물도 드리니 이 예물을 귀히 받아 주시고 또 다른 거절당할 또 환영받지 못할 수많은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은혜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겠어요. 삶의 주가 함께 하시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